자, 여러분의 설레이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설레이셨어요? 언제? 이 설레는 시간들을 제가 사회적으로 한번 보니까요, 이런 때가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굉장히 설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취업을 준비하다가 회사에 취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설레시죠? 근데 회사를 들어가면 또 이직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설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나 진급자의 이름이 오를 때, 진급자의 이름이 오를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물론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 그 사람이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네, 행복합니다. 기쁘고요. 근데 최고의 부름이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삶에서 나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부름이 있었는가? 학교나 회사나 그리고 이성이 아니라 최고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부름받아 나섰는데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합당한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셨나요? 하나님이 날 부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시죠. 어디로요? 교제의 자리와 만남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르심이 우리에겐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전부이고 최고이면 합당히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새 번역 버전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불렀고, 그러니 사명을 주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명확하죠.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목민처럼 유랑민처럼 떠돌이 살지 마세요. 기웃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담대히 살아갈 것이라고. 기죽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나왔는데 이 부르심의 뜻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는 분당 우리교회 일만선도 파송 운동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정신과 그 방향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언하신 게 무엇이냐?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과 세상의 것의 삶과 하나님 것의 삶에 동질점이 있습니다. 동질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둘 다 전투적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도 전투적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도 전투적입니다. 둘 다 전투적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전투적인가? 내가 학업과 취직과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공동체라고 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같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것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도 전투적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투적인 것은 무엇이냐? 생명에 대해 전투적입니다. 생명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전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인데요,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진노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어디에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전투적으로 살고 있다면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생명의 전투적인 삶은 생명을 남깁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오죠.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 나서시는 거죠.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인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고기를 낚는 건 알겠어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낚는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낚아채다, 사람을 현혹시키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뜻합니다. 속여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유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곧입니다. 곧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아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부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낚시를 하고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생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이 생사보다, 이 업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버려두고 갑니다.
앞뒤 좌우를 재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포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단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배와 그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운데 여전히 나의 뒤에는 큰 배가, 여전히 나의 손에는 그물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그 세상의 모습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른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 매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GBS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밭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할 텐데,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배와 그물은 있는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그걸 쥐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이 말에는 어떤 의미와 개념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과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셨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듣고 여러분 달려가세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척박하고 외롭고 끝없는 어둠의 길을 투벅투벅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때 밥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했나요? 요절을 암송을 했을 때 밥을 줬죠. 상급을 준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과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상급이 무엇이냐? 그 첫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답은 심플합니다.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행복해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행복할까? 뭐 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행복의 농도도 다를 텐데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을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을 때,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큐티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했는데 이제 큐티를 조금씩 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고 즐겁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급을 누렸습니다.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가 확장되고요, 성도님들이 확장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는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지금 하고 있나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신앙과 이 부르심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느냐?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상급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맛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상급.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그물과 배까지도 더 버려두고 우리의 생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명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믿어, 나는 아니야,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조롱과 또 힐난을 받게 되죠. 오히려 고난이고 힘듦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나 혼자만 잘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까요? 제자의 삶은요 내게 없는 겁니다.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흡수해서요 그 스승처럼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가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동은,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가치가 없대요. 내 말이 아니고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비할 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까지 내려놓고요,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온전히 하나님 아래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여기 보시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달려가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넘치니 힘이 생기고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갈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제자로 살지 못해요. 힘듦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내 몸에, 나의 시간에 힘듦이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제자 훈련 입학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이 제일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30분 기도예요. 기도를 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게 제자가 사는 삶입니다. 스승을 만나야지 삶이 변화되잖아요.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었고 죽었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떠한 존재에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